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한 은혜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더 믿음에 견고하며 예수님 더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 주께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초청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셀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위로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며 군복만 우리 청년들과 공부하는 아이들, 크리스찬 학교, 또 4.14 앞으로 있을 선교관, 교회 학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지혜롭고 하나님께서기에 준비된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며 저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적인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제자가 일어나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시며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단교 선교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온 땅에 만민에게 복음 전가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들인 마음을 받으시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어떤 일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다 응답받는 축복을 주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 진리냐 하면은 사랑과 공의가 교차하는 장소가 진리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교차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라는 것은 공평한 심판입니다. 공평한 심판인 것은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어떤 허물도 덮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품이 사랑이시기도 하고 공의이시기도 합니다. 그 사랑과 공의가 한 군데 성취되는 현장이 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진리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다. 구원이 어떻게 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건 성경에 많이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보십시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 보고 무조건 죄 없다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법도 죄 있는 사람 보고 죄 없다, 그건 잘못하는 거죠. 또 죄 없는 사람 보고 죄 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절대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룩한 성품이십니다. 시편 9편 8절 보십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십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공의로우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9편 4절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 할 수가 없고 의인을 죄인이라 할 수가 없고 악한 자를 선하다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또 다르고 불 가운데 구원 얻는 자의 구원이 또 다릅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 순교하도록 믿는 자하고 믿고 세상에 짜가면서 얼렁얼렁 하다가 그냥 믿고 근근히 구원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1절 5절 보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네.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 약 780년 전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분이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운 심판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께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한 번도 죄 짓는 사람, 안 짓는 사람은 없겠지만 믿는 자가 죄 지을 때의 특징과 믿지 않는 자의 죄 지을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죄 지을 때의 특징은 가슴을 주어 통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빌고 괴로워하고 이게 죄 짓는 저기 믿는 사람이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이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은 들키지만 않으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성공입니다. 내가 죄 지어도 예수 믿으니까 용서받아서 괜찮다. 그 사람은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고 통회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것이 믿는 자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됨이니라. 깨달음이라.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러면 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느냐?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죄를 깨달아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구원을 못 받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기를 싫어하십니다.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최고의 봉이 예수님 주신 거예요. 우리 건강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먹을 것 주는 것도 사랑이시고 걸어다니고 예배드리신 다 사랑이지만 예수님을 주신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환경, 또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곤란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믿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셔서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정이 뭐냐? 예수님 주신 것.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죽게 하신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 군데서 성취되는 게 십자가예요. 이걸 보고 진리라고 그래요. 오면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나 노력으로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내기 위해서 구약에는 수없이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이래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왜?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걸 자꾸 예표로 설명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는 적 죄의 사함이 없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결의 영이 누구요? 성령이요. 성령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죽게 하시고 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 뭘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어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만나고 화목할 길이 없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교차하는 한 정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만 가지고 진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공의만 가지고 공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서로 입맞추는 것.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성취되는 현장. 이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 길만이 승리하는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알아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사람의 일이고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알려주지 못하면 초청해서라도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길만이 인류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푸는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의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려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구원 얻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오직 유일하신 진리를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됩니다. 우리가 그게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이 어떤 종교나 어떤 상황, 어떤 철학이나 어떤 논리로도 절대로 이 진리의 길을 바꿀 수는 없고 능가할 수도 없습니다. 최고의 진리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같이 이 진리를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성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과 공의의 교차점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초청전도주일에 전하고 초청하기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셀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역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과 모든 선교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있는데, 오늘은 십자가가 진리임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가 진리임을, 오묘한 진리의 놀라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성취되는 자가
장소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우리를 그냥 구원할 수 없어서 죄 없으신 독생하신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며 승리의 길이 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